앞으로 이제 우리 올 한 해도 진행될 토비세가 저는 이제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이 토비세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론 자녀들이 여기 못 올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토비세에 와서 토요비전 새벽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만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좀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인데 저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여러분들은 자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여기 아동부 아까 우리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늘 2020년 얘네들이 1월 여기 토비세 때 이 찬양했던 것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도 이 기억을 꼭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저는 은혜의 추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의 추억. 요즘에 사회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한눈 팔면 이거 뭐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들 뭐 붙잡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학교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리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그런 은혜의 이 기억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이 삶을 바로 붙잡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여기 찬양할 때 얼굴에 이 잠이 들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얼굴 근육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영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것을 이게 기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트라우마 하면 이 트라우마는 나쁜 이 어떤 의미의 트라우마, 안 좋은 어떤 이 충격을 말하는데 저는 은혜의 이 트라우마, 우리 이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트라우마를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일교회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꿈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은혜의 트라우마를 많이 갖게 하자, 은혜의 추억을 갖게 하자, 이 생각 말이죠. 오늘 이제 이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불꽃 같은 인생이 되라. 그 정도 가지고는 불꽃 안 됩니다. 다시 불꽃 같은 인생이 되라. 우리 아동부만 불꽃 같은 인생이 되자. 어우, 야, 이거 박수 할래요? 아니, 나 이런 소리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멋져요 너무나. 우리가 2020년 이제 한 해 시작하는 오늘 첫 토비세인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늘어지는 인생, 약한 인생, 꺼져가는 인생 되지 말고 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죽지 말고 눌리지 말고 뭔가 불꽃 같은 인생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메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메갈이가 난 뭔가 이 메갈이는 그냥 좀 이 여러분 맥이 안 뛴다고 그러잖아요. 그 맥이 좀 약하다 이걸 맥을 메갈이라고 그래. 메갈이. 메갈이가 없다는 것은 맥이 약한 거예요. 거의 죽어가기 직전 이제 맥이 거의 안 뛰는 상태. 메갈이 없는 인생, 꺼져가는 인생, 점점 시들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물론 연세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얼굴만은,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여러분들의 영혼만은 정말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불꽃이 타오르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를 힘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에 이제 많은 이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이 축복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사람들 말고 그냥 이 축복의 롤 모델, 뭔가 기적을 경험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그 공통점을 몇 가지 자주 얘기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열정, 비전, 도전정신, 어떤 기죽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이 모습이 성경의 축복의 주인공들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창세기 이 4대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는 너의 본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익숙한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뭔가 도전정신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활활 타오르지 않고는 그 떠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럴 때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경험하죠. 저는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번제물을 되겠다고 번제단에 올라갈 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이삭에게 배짱이 없이는 그 행동을 못해요.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실까? 이 이삭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던 거죠. 야곱에게는 끈기, 뭔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 불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장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축복에 대한 어떤 불꽃이 활활 그에게 타올랐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던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장애물을 만나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납니까? 그러나 그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에 대한 열정, 그 꿈에 대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이런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일교회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기 안 왔어도 괜찮아요. 그런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올 한 해도 꺼져가는 인생, 시들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불꽃 같은 한 해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200여 명을 샘플로 조사를 해서 10년 동안 연구소에서 노벨상을 받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CEO가 되고 세상의 리더들,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좀 묶어줄 수 있는 공통점이 뭘까라고 연구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세상에 성공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 리더들을 하나로 묶는 게 뭐냐면 패션,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정. 그들에게는 모두 다 이 불꽃 같은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자기에게 꿈이 있을 때, 목표가 보였을 때, 뭔가 미래가 보였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환경과 어떤 여건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불꽃처럼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열정, 패션이라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일례로 스티브 잡스 죽었습니다마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에게는 열정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이 주어진 이 비전, 목표, 목적이 주어지면 그 어떤 것도 그를 포기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 직원들 뽑을 때, 그 책에 나와 직원들을 신입 사원들을 뽑을 때 스펙은 다 거의 거기서 거기래요. 그냥 뭐 지적 능력이나 뭐 학교 실력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래. 막 조금 차이인데 스티브 잡스가 보았던 건 뭐냐면 열정을 보았다는 거죠. 이 팀워크를 통해서 뭐 신입사원들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500명쯤 뽑아놓고 함께 합숙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사에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을 봤다는 거죠.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일하더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열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이 IQ가 뭐 얼마나 이 지적 능력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EQ, Emotional Quotient, 이 어떤 감성 지수가 또 아이들에게 뭐 크다. 그리고 뭐 도덕 지수, Moral Quotient, MQ라고 그래요. MQ. 그런데 요즘에는요 PQ가 나와요. PQ는 Passion Quotient, 열정 지수라는 게 열정 지수가 높은 아이가 미래에 뭔가를 해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주일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PQ 열정 지수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고 이 열정 지수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열정 지수가 높아지길 바라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뭐 열정 지수 약간, 열정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직업하고 상관없어요. 이 열정은 배움과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끈기, 도전 정신이 이 열정이에요. 열정. 이 믿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제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실 텐데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49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49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불. 여러분, 불은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 자,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불을 우리에게 던졌느냐? 자, 불꽃 같은 인생이 되라. 여러분 연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불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 불은 심판의 불을 얘기해요. 이 맥락으로 보면 이 누가복음 12장 맥락은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심판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아니, 목사님 무슨 심판의 불이 붙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심판,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올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죄를 보면 무섭고, 죄를 보면 멀리할 수 있는, 내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 심판의 불이 붙어 있으면 죄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 멀리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심판의 불, 주님의 어떤 뜨거움.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제 우리 자녀들도 뭐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 양심에 꺼리끼는 어떤 일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자,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불을 우리에게 주러 왔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심판의 불, 이 말씀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죄를 보면 두근두근거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보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올 한 해 이 심판의 불을 통해서 버릴 건 좀 버리고, 그죠? 끊어버릴 건 좀 끊어버리고, 심판의 불이 내게 있으면 분명한 기준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려야 돼. 좀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돼. 심판의 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심판의 불을 통해서 너희 어떤 그런 잘못된 죄에 굳어버린 형식적인 어떤 뒤틀린 어떤 말씀의 어떤 복음, 그런 부분들이 이 심판의 불을 통해서 바로잡히길 원하셨던 거예요. 심판의 불.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 불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자, 무슨 불이 올 한 해 좀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이 성령은 뜨거움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건이 두 가지 불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벗어나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심판의 불을 통해서 바로잡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바로잡으셨어요. 바로잡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불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불 받고 나아가서 일어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받은 이후에 나갔을 때 그들이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 성령의 불은 너무 중요합니다. 올 2020년 한 해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뜨거움이 있길 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길 바라고, 아멘. 찬양의 불꽃이 뜨겁길 바라고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네. 올 한 해 이 불이 붙길 바라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말씀 중에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기분이 상하는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난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령의 불꽃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우울해졌다가도 그 사람과 잠깐 이 얘기를 나누면 이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죠. 낙심했다가도 그 사람과 얘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게 성령의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그냥 기운이 빠지고 그냥 우울해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불꽃 같은 인생이 되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정이 전이되고 기쁨이 전이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전이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 성령의 불,
심판의 불, 올 한 해 이 불꽃 꼭 붙어야 돼요. 오늘 이 토비세 때 요 좀 불 좀 붙이고 가세요. 예. 심판의 불 좀 딱 붙어서 올 한 해도 좌로나 우로나 좀 치우치지 말고 뭐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올 한 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이 말씀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자,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받을 세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답답함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움, 눌리다,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어떤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너무 답답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불꽃으로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잔을 받으셨어요. 넘으셨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그게 있어요. 나도 내 십자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요. 나의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 나의 어떤 받을 세례가 나를 포기하고 불꽃을 꺼뜨리느냐?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고난, 내가 받을 세례, 어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의 불꽃의 재료가 되고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받을 세례가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내 받을 세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비전과 꿈과 내 열정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 고난 많이 받았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해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과 고난 받을 세례예요. 이걸 기쁘게 여긴다? 이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놀라운 말이에요. 시험과 고난, 믿음으로 내가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물론 이 땅에서도 그 시련과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유익,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결국 그 시련을 참아낼 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이겨낸다는 거죠. 올 한 해도 고난과 어려움, 나의 받을 세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들 불꽃 꺼뜨리지 말고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는 내 인생의 불꽃을 자꾸 꺼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세요. 고난도 불꽃의 재료가 되게 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이 순례자가 계속 순례하는데 안내자가 이게 끌고 다녀요. 이 순례자를. 이 순례자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자,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처럼 생긴 어떤 사람이 계속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막 활활 타오르는 이 난로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가 물어요, 안내자에게. 저기 뭐 하는 겁니까? 그때 뭐라 그래? 그 난로는 너의 인생인데 마귀는 네 인생 불을 끄려고 자꾸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냐고. 그럼 불 곧 꺼지겠네요. 이거 어떡하지요? 근데 가만히 순례자가 보니까 불꽃이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불꽃이 계속 물을 붓는데도 막 활활 타올라요. 아니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져요. 계속 활활 타올라요. 저기 왜 그러느냐고. 그때 이 안내자가 순례자를 그 벽 뒤쪽으로 데리고 가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 난로와 연결된 곳에 계속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계속. 그 순례자가 물어요. 저분이 누구냐고.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인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마귀는 자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시험을 통해서 내 인생 불꽃 확 꺼뜨려서 너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너에게 기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내 인생 불꽃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불꽃 같은 인생물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 여러분 52절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순탄하고 무난하게 만들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거 아닌데 원래 이게 메시지 성경인데 자 51절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지금 성경이에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 막 부모가 뭐 자식 막 서로 분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게 좀 풀리지가 않았는데 뭐 나중에는 알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5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순탄하고 무난하게 만들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편안한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질 수 있고 늘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편한 것만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자기 이익만을 쫓아갔어요. 자기 명예만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불꽃이 타오르고 삶의 어떤 불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 너무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속상함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쟁과 같은 갈등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불꽃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향기가 짙은 장미는 혹독한 겨울을 통과했을 때 그 장미의 향기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이죠. 헬렌 켈러 여사가 이 이야기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 자, 헬렌 켈러 누군지 아시죠? 예, 삼중고 못 봐요. 말을 못해, 못 들어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뭐 벌써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삼중고를 다 겪었어요. 자,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고통과 고난, 모든 편안함은 하나도 없었던 헬렌 켈러, 삼중고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멋진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난과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인생의 통찰력이 생기며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저 헬렌 켈러 여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만 이뤄도 모든 것 다 끝났다고 할 텐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저 여인이 바로 그 말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강한 영혼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고 마침내 성공할 게 고난과 시련, 받을 세례, 갈등, 분쟁, 어려움, 그걸 그렇게 묘사한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 토빗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오늘 좀 그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꺼지지 않는 인생,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인생, 그리고 주님 나도 불꽃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이 정도 인생 살았지만 뭐 이제 시들어가고 뭐 이제 다 꺼져가고 이제 약해져가고 이렇게 살다 죽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올 한 해도 불꽃 같은 인생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받을 세례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불꽃같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